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다니엘 2장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2장은 이제 바벨론에서 이뤄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그런 이제 그 지혜자로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고 한 제국을 이뤄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국의 단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다스려야 될 범위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다스릴 범위가 너무나도 큰데,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조금씩 해갖고 제국을 이뤄낸 게 아니라 정말 단시간에 모든 세계를 제패하여서 제국의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란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졌는데 우리가 또 질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사람을 조금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사실 이제 제국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왕들이 제명을 다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반란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또 반란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도 보면은 왕이 한 20년을 다스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한 1, 2년 다스리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중에 이제 어떤 일들을 맞이하냐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꿈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하루하루가 내가 제국이 됐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이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이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마음이 번민하다고. 그래서 당신들로 하여금 내 꿈을 알게 하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꿈을 해석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꾼 꿈이 이렇다라고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저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꿈을 꾸다가 딱 내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바벨론 왕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빨리 맞춰봐. 그리고 너희가 그 꿈을 해석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보통의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은 왕이 불러서 왔을 뿐인데 자기가 지금 말을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되고 자기 집도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혜자들은 왕에게 어떻게든 막 이제 꿈을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빨리 꿈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거를 빨리 해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시간을 지체한다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갈대아인의 지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왕이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입니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찾아내서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이죠. 지금 그 명령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약간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주시면은 자기가 그 시간을 벌고 도망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이 지금 걱정한 것을 내가 해결해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들어가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가 남유다에서 함께 포로로 잡혀왔었던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들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상황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들이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꿈을 이제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게 됐고, 왕 앞에 나온 다니엘을 보며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하니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사실 그 시대에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보면은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제국의 왕이라고 하면 거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라는 것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자신이 기도했던 하나님을 다니엘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한 분이시고 당신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에게 그가 꿨었던 꿈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왕은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왕이 보게 되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왕이 꿨던 꿈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왕이 더 이상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다니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그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37절을 보면은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됐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오늘 그 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의 구성들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나라가 무너져서 어떻게 되냐면 44절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46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이제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7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여서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은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왕이 온 세계를 제패해서 제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왕조차도 매번 불안하여서 마음이 번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권력도 불안하며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것을 해결할 사람을 찾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에게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평안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줘서
그 상황에서 이겨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것은 평안함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평안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홀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왕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모든 세상을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옆을 경호했던 군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니엘은 거기서 입을 잘못 놀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고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춘 채 우리가 도망 다닌다라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정치인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된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말이 우리끼리의 말로만 맞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 나아가고 사회에 나아가고 직장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곳에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알릴 것이고 또 세상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속에 시간을 벌어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